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수요 오전에 주의 전에 부르시고 우리 각 가정에서 주님 바라보며 예배케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는 진정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좋았지만 내일은 또 언젠가는 너무 우리 자신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의 기쁨보다는 짜증과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죄악의 열매들로 인하여 우리가 짓눌립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로 지혜롭게 하사 영적이게 하사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기뻐하며 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오늘 예배할 때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음, 용기의 마음, 복음의 열정,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사명감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우리가 단련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15장 찬송합니다. 415장 419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아멘.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게 돼.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 뿐이라. 아멘.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네가 편안히 쉬네. 안기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빛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에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 위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을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 누리리라.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 위요 주 날개 빛내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주 날개 밑에 참된 기쁨이 있고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인데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주님 안에서 안식, 쉼, 평안을 누리고 있는지요? 주여 우리로 주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래서 이 세상을 힘있게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 그 은혜도 모르고 감동도 없이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말씀으로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감동으로 살아가는 힘든 삶 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먼저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쉴 것이 없습니다.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고 그리고 또 우리 삶의 어려운 부분들로 인하여 또 미래적인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늘 마음이 흔들리는 갈대처럼 바람 부는데 이리저리 흔들리며 여러 가지 문제의 바람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쉴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내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짐을 내려놓고 내 문제와 그리고 내 미래적인 많은 부분들을 다 숙제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진정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쉼이 있는 줄로 알고 다른 데서 하나님 무언가를 얻으려고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주님 안에 쉬면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감동 있는 삶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가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메마른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살고 안 되면 짜증내고 힘들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내 안에는 능력이 없음을 주여 뻔히 알면서도 주님 우리들의 불신의 모습으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감사하며 감동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새 힘이 넘칠 줄로 아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의 장과 떡을 먹고 마시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영의 양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백성임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하루의 인생길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주님 안에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주님 안에 쉬지 못하고 세상 문제를 갖다가 내 혼자 끙끙대며 풀려고 하고,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까지 싸매고 있으며 힘든 가운데, 주여 우리들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었지만 주여 우리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크신 능력과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사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동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1절에서 15절.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를 그대로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서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좋은 마음밭, 좋은 땅 마음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마음밭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이번 주간 성전된 몸을 건강하게 거룩하게 말씀을 한번 외워볼까요? 요서 1장 9절이죠, 그렇죠? 자, 우리 내가 내게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외우면서 생각하니까 막 어제는 이 말씀이 너무 힘이 됩니다. 우리 지나간 것들도 가끔씩 그쵸? 꺼내서 계속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죠, 그쵸? 그래서 우리
우리가 자꾸 꺼내서 그쵸? 한 번씩 외우고 또 외우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 작업을 우리가 또 언제 한번 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함과 어떤 소망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이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여기 누가 보시면 하나님 나라로 쓰여있지 마태복음 천국이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 그러면은 흔히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데 천국도 물론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거기는 악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는 영원한 나라가 저 천국 하늘나라고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도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살아가는 이곳에서도 이루어지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날 한 국가처럼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영토의 개념으로, 그렇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을 하나님께, 그리고 저 포항시장은 또 포항을 하나님께 했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몰매를 맞았는데, 또 이렇게 영토적인 지역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안 되고요. 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은 내 마음이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그렇죠? 우리 가족 안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면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들, 이 사회에도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때 놀라운 은혜가 있죠, 그렇죠? 사랑과 나눔이 있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또 지금 전 세계가 우리나라 방역과 여러 조치에 대해서 또 관심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은 흔히들 예상하기를 이번에 백신이 있죠. 다 보급되고 백신이 이제 맞아지면은 70%에서 면역률이 생기면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키워드에서 안 잡혀요. 막 자꾸 더 번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또 변이 또 코로나고 생기고 하니까 백신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다시 또 한국 방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정부 주도 속에서 온 국민이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정부의 지침에, 세부적인 지침에 따라 주어야지 이걸 잡을 수 있다라고 지도자들이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자유주의와 개인주의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국가가 자신들에 대해서 명령하고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지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하면서 거부하고, 나 마스크 쓰기 싫어요,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내 자신의 자유를 생각하다가 이 바이러스를 남에게 퍼지게 하는 것도 모릅니다.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면서 나 지금 우리 마스크 쓰기 싫다는 거죠. 다 벗어 던지고 편하게 그냥 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스크를 쓰면서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바이러스를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나라의 주도 속에서 공공의 이익, 즉 백성들의 건강과 안위를 위해서 이 백성들이 스스로 또 뭐 강력하게 또 정부가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유를 좀 제한하고 우리가 서로 배려 좀 하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에서는 우리 이런 거 볼 때 뭐라 생각하죠? 공산주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싫어합니다. 나라가 백성을 통제하는 것은 공산주의요,
아주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바로 이런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제 정부의 통제가 있기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서로 내 자유를 스스로 제한합니다. 내 것을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살아가는 어떤 공동체를 스스로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은혜 속에서. 이제 정부가 막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스스로 하는 이런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코로나 이후 사회에는 이런 성경적인 공동체, 초대교회의 어떤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아주 본보기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1절 우리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과 12제자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고 보니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목적이었어요. 우리들의 또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목적 우리가 바로 세워야 되겠습니다. 내 안에,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은요, 너무너무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는 귀한 그 나라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이 선자리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 사명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전 세계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절이죠. 읽겠습니다. 또한 악기를 쫓아내신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귀신이 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났습니다. 옛날의 삶과 가치관대로 살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면 다 여자죠, 그렇죠? 여자를 예로 들고 있는데 그 당시 여자들은 소외된 자들입니다. 요즘 여러분 뭐 남편에게 막 그냥 떵떵하면서 할 말 다 하고, 옛날에는 없었어요. 어디서 감히 남편한테 뭐라 그러면 이거는 이혼 사유 조건이 돼요. 근데 소외된 여성분들이었는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특히 7 귀신 나간 마리아는 사실 더럽고 천하디 천한, 아무도 그녀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렸죠, 더럽죠 하니까 외롭게 지냈는데, 그녀는 얼마 전까지 인간 이하의 삶을 살다가 불쌍한 그 여인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귀신 나가고 이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 그 모임 속에 무리 이루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오늘 보면은요, 말을 걸고 함께 나섭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지요. 또 한 번 보면은요, 악한 헤롯 왕의 오른팔 구사 있죠, 그렇죠? 권력자예요. 구사라는 관리의 아내들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러고 보니 야, 헤롯의 권력자의 아내들이 이게 만약 발각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는 게 남편 직장 잃을 수도 있어요. 또 이 권력자들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보면은 공공의 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권력자들에게 의해서 많이 눌림을 받았기 때문에, 또 이 여인들은 권력자의 아내였기 때문에 가난한 여인들 무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그런 마음이 싹 가시고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함께 권력자의 아내나 가난한 여인들이나 그리고 또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나 함께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섬겼다, 하나님 나라를 섬겼다,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의 소유로 섬겼다고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적어도 작은 돈도 내고, 그렇죠? 권력자들 많은 돈 내고 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는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그리고 진보적인 사람들이나 보수적인 사람들이나 한국이나 외국이나 모두가 서로 함께 존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자꾸 분열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땅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 이 말씀을 마음에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만 쌓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릴 때 뿌리다 보면 좋은 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길에도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또 들어는 바위 위 자갈밭에 떨어집니다. 쌍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서 말라 죽습니다. 또 들어는 가시떨기 속에서 떨어집니다.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서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땅이 무엇이냐? 우리는 이 좋은 땅이 무엇인지 알고 100배의 열매가 맺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풀어준 것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됩시다.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밭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10절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이 좀 난해한데요, 우리가 좋은 밭이 돼야 되는데 좋은 밭이 못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잘 설명해 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압니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뭐예요?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비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임하는 것도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아니 이게 뭐 비밀이에요? 저 다 아는데요? 다 아는데 이게 비밀이에요. 위 내용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면 우리는 바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허락받았다라고 했죠. 그렇죠? 허락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계시를 우리는 받은 사람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알도록 아주 쉽게 비유로 설명을 해 줘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 좀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믿어집니까?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 능력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어찌 삶이 그렇게나 팍팍하냐? 예?
내 삶은 내가 만들어가 하나님이 창조하는 게 아니야. 모든 것이 스스로 존재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자기 말을 막 하죠.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비유로 설명해줘도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못 믿는다는 겁니다. 또 설령 천국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육적 세계의 달콤함에 취하여서 육적 세계를 위하여 살면은 영적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천국의 비밀을 비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진리, 하늘과 땅의 비밀을 깨달았다면 그것을 가슴속에 간직하고, 그렇죠? 그 비밀을 쫓아가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잠시 머무르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영혼을 바꾸는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100년과 영혼 바꿔요 안 바꿔요? 못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혼을 포기하고 100년을 붙잡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않고 이 땅의 육적인 삶의 현실적인 삶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이것에 집중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요, 못 깨닫는다는 거죠.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의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이 마음에 뿌리도 내리기 전에 의심하고 내 고집대로 생각하면서 말씀을 아예 거부합니다. 이게 길가밭이라는 거죠. 두 번째로 바위밭으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말씀을 버립니다. 지금의 시련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합니까? 아니면 배반합니까? 불평합니까? 참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아멘 했지만 여러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막 흔들려서 그 마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바위밭이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가시나무 밭이라서 좀 자라다가 기운이 막혀 자라지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온전히 결실을 못 맺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 이 부분에 잘 걸려 넘어집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 향락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속에서 내일의 염려가 내 마음에 가득 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되고 복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까? 네 번째는 좋은 땅, 내 마음밭을 기경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좋은 땅이라는 거죠. 이 말씀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까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곱씹으면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이게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이다 라는 것입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바로 착하고 좋은 마음의 사람은 말씀을 잘 듣습니다. 둘째는 잘 지키어 순종을 합니다. 셋째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로 기다릴 줄 압니다.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 마음밭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 마음밭은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땅 어디입니까? 우리는 때로 저 집사는 지금 보니까 이 가시떨기다, 그리고 나는 좋은 땅이다 이렇게. 그런데 가만 보니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내 안에 다 존재합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고 마음에 너무너무 좋아서 이 말씀 붙잡고 내가 살아가야지 하면서 오늘은 좋은 마침 같은데 내일 딱 떼어서 막 어려운 일 생기고 하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말씀 붙잡고 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의 마음밭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이 네 가지 마음밭이 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밀이라고 하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딱 적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는 좋은 밭이 되어야 함을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해야 되는데 이게 돼야 안 돼요. 육신이 약해서 제가 못해요. 이게 자꾸 변명이 되어버리는데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그래서 감춰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다고 말하지만은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게 알면서도 모른다는 겁니다. 다 드러났지만은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을 보면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요, 이 밭에 무화과 감추인 줄 알고는 그 밭을 갖다가 다 삽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무슨 말인고 하니 천국 가치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이게 참 생명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알고는 여기에다가 내 삶을 올인한다는 것입니다. 내 삶을, 내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순종하겠죠. 그렇죠? 순종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하고 하는 거 하니 여기에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순금덩어리가, 그렇죠? 한 10억 되는 순금덩어리가 있어요. 우리 저기 뒤에다가 이렇게 숨겨져 있다 그러면은 우리 권사님이 딱 알고 저는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뭐라 그러겠어요? 목사님, 이 교회 이거 제가 살게요. 목사님 이거 얼마 주셨어요? 1억인데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2억 드릴게요. 2억. 꼭 저에게 파세요. 근데 아는 거죠. 저 벽 속에 이만한 거 황금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내가 1억 2억 줘? 좋아요. 알겠습니다. 딴 말하기 없이 해요. 그래 딴 말하지 맙시다. 이제 2억 계약에 팔았어요. 그쵸? 딱 10억을 보고 10억 버렸네. 8억 남는 거 아니에요. 그쵸? 이 쉽게 설명 이렇다는 거죠. 그쵸? 이게 천국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이게 보화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올인하면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겁니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은 사실 감추어져 있다는 건 모른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를 부인하고, 그렇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하는데 어때요? 우리 십자가들이 있죠, 그렇죠? 우리 가정의 십자가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나를 부인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치를 우리 소중히 여겨서 보화처럼 여겨서 순종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받은 삶이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 인내하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이거 코로나 기간이 오래되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다 힘들어요. 지금 답답하고요. 지금 막 우울도 있고 조금만 그러면 화가 뽀록뽀록 나고요. 우리 애들 있잖아요. 우리 애가 지금 요즘 막 덩치가 커져서 막 소리가 막 질러대면은요, 막 집이 막 울려요. 같이 있는 게 많이 힘들 때도 있어요. 예. 그렇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런 부분들 예배 드리는데도 이 온라인 예배하고 그냥 교제도 못하고 집에 휙 가버리고 하면은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좀 교제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 참 좋겠는데 하는 이건 목회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마음들이 있어요. 답답한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봤더니 인내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며 인내할 때가 되면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여기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올인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에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배의 결실 맺길 원합니다. 좋은 땅보다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고 끝까지 인내하기보다는 그렇지 못하고 길가밭이 되기도 하고 돌밭이 되기도 하고 가시떨기밭이 되는 세상 좋은 것에 마음이 빼앗기는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천국을 이루는,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쁨이 넘치는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 소외됐던 여자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그들에게 참된 가치로 인하여서 기쁨을 회복하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자기 소유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온전히 섬기는 그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적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은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주여 우리 마음밭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 정치적인 나라, 물질의 나라, 권력의 나라를 더 소중히 여깁니다. 하나님, 우리는 100년과 영원을 맞바꾸어 버리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두며 살아가야 되는데 고작 100년에 80년에 이 나라에 먹고 마시는 것에 열심을 내려고 내일 모레면 10년 20년 지나면 우리 인생이 끝날 수도 있음에도 하나님, 우리는 영원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냐고 고작 10년 20년 남은 여생을 어떻게 살아보겠다고 여기에 눈이 팔려버려 있는, 마음이 빼앗겨버려 있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육적인 존재는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올인할 수 있는, 나를 전부 투자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보화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 지켜 순종하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줄 아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주여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들 안에 100배 결실이 맺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셔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우리가 주여 확고하게 변화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고작 100년 물질의 세기를 위하여서 살았던 저를 회개합니다. 이제는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먼저 회개합시다. 우리는 너무나도 위선적입니다. 교만합니다.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보다는 100년의 남은 20, 30년의 이 육적이고 물질적인 세상에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 회개합시다. 하나님, 저는 영원한 가치, 영혼을 위해서 100년보다 영혼을 더 소중히 여김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겠습니다.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위선적입니다. 스스로 나 자신을 속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벌써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 사람들 앞에서는 주님, 우리는 그냥 하나님 잘 믿는다는 듯이 주여 입술은 천상유수로 주여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말하지만은 하나님, 결국에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더 붙잡는 것은 이 땅의 물질들입니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혼과 100년을 바꿔버린 어리석은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나 자신에게 속아버립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나는 이러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눈먼 자입니다. 주여, 이 땅의 눈이 밝아버린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욕적이고 육적이고 물질적이고 주님 육적인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성령님 우리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비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우리 마음을 찔러 주셔서 우리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약한 교우들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왔던 우희균 형제, 그 형제가 췌장 쪽에 혹이 있습니다.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김남성 권사님 치매 이 부분들도, 그리고 우리 가족들 중에 암 치유받고 있는 분들 있죠. 그분들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하며, 그리고 마음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우울과 더불어서 여러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강하고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깥 활동을 못하고 하다 보니 우리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말미암아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좀 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운동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산책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가 좀 더 기도에 열정을 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위로받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울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몸 성전을 건강하고 주님, 그리고 또한 거룩하게 하고 있습니다. 잘 배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운동도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빈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의 시간들을 좀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구석에서도 좋고 주님, 혼자 산책하면서도 좋고 등산하면서도 좋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빈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사 우리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적으로 우리가 좀 강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익인 형제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 젊은 나이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남성 권사님 치매에서 좀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섬기는 우리 남편 남상우 집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암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효정 권사님 하나님 조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면수 권사님 우리 형님 붙잡아 주시고 치유 역사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권사님 사랑하는 딸 주여 준상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주시고 그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마음입니다. 아버지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평안을 주시옵소서.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더더욱 이 삶의 어려운 지경에 하나님 나라가 더욱 절실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로 비밀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이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올인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함으로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이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 교회와 이웃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이 딱딱하고 굳어버린 위선적인 신앙 위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안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올인하며 살아가는 그 마음, 가정, 그리고 또한 이 교회와 사회 위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